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와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되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비밀. 우리가 세상에 지면은 우리가 마귀인데 당하고 항상 죽도록 고생만 하고 우리는 마귀의 속에 빠져 나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앞으로 닥쳐온 고난을 두려워 말고 선을 향함으로 오히려 승리하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성경은 악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또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성도의 첫 걸음은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는 묻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려 했대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저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래 누가 묻더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란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여러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고난 당하는데 복이 있다 이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게 되면은 항상 복 있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들어가지 말고 불안해도 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길은 비록 고난과 역병이 있을지라도 결국 최고의 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대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냐는 게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담대하게 딱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실제적 종말론적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종말론적하고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만 잘 대비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대비해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삼을 것을 축원합니다.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통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길이 힘들다 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답변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돼요.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공적, 고발, 상황이든 간에 또 사적, 호기심이든 간에 모든 질문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로 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음을,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복이고, 성경책도 열심히 보는 것도 복이고, 예배당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여러분이 이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이 또 예수를 전파할 때 비방을 받을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 뭐 이렇게 막 비방만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비방한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방한 사람인데 수치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수치 줘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그 선한 의도와 양심적 행동은 불신자들의 비방이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이 끝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종말론적 기대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길은 고난의 길을 딛고 결국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졌음을 수제자들의 마음에 새롭게 떠올리며 그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를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뭐 축복받았어요.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늘에 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 갔어요? 승천했잖아요.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옆에 우리 앉았잖아요. 최고의 영광과 권세로 모든 통치자로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다시 사심과 승천,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뜻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베드로는 노아의 예를 듭니다. 노아의 방주죠. 예, 자, 노아의 방주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어요. 단 8명 뿐이었다 했잖아요. 자, 이 노아의 방주. 이제는 종말이 온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들라고. 그것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땐따 몇 센치 몇 미터 여기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 크게 만들었죠. 1년 몇 년 동안에. 그 만들었는데 그 전부 다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도 같이 거들어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냥 딴소리 피고 다녔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엄청 휩쓸었죠. 다 죽었잖아요. 8명만 남았잖아요. 노예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소 이런 전부 다. 예. 단 8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극소수 20명도 안 됐죠. 예, 8명만 살았잖아요. 온갖 비방과 오해 속에 고난 받았지만은 결국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만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만이 살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제 물은 여러분의 구원한 표의 때를 의미합니다. 물이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인해서.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삼아서 고난을 참으며 승리할 것을 장담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영원한 통치를 기억할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를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성도의 고난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잖아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대비하여 했잖아요. 대비해서 온전히 승리를 해야 된답니다. 대비를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죠. 구원의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분입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에 또 가는데 동행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구원의 길을 두려움 없이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는 힘차게 걸어가달라고 했듯이 기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